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민수기 35장은요, 레위 지파의 성읍 48개 성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레위 지파들에게 달라는 것이고, 그 48개 성읍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하라.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요. 여호수아서 20장 7절로 8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6개 성읍을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 민수기 20장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할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고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살자,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였냐 실수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도피성 안에서 이게 피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얘기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도피성이, 자, 마지막 33절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죠.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도피성은 살인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을. 자, 저는 오늘 레위인의 임무, 레위인들의 사명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레위인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별도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긴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 밖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 안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 12지파가 다 분배가 됐는데, 흩어졌는데, 자, 그래서 12지파에게 뿔뿔이 각 지파에 배정이 돼서 그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임무로? 레위 지파의 임무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3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이 율법을 모르면 레위 지파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레위 지파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성막 안에서 거룩한 일에 전념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살인을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부정한 짓을 하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부정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부정하면 격리돼야 돼요. 특히 당시 문둥병이나 또 부정한 일을 했을 때는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건강 때문에 그렇고 거룩 때문에 그렇고 믿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오면 온 땅을 다 퍼지게 하는 거잖아요. 문둥병이 온 땅을 다 번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배속이 돼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민수기 35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살인이잖아요. 살인은 죽이는 거예요. 고의로 죽이든 실수로 죽이든 죽이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고요. 레위 지파 사람은 살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고의로 했든 부주의로 했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니까요. 그런데 부주의로, 고의가 아니고 부주의로 죽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하게 죽는 자를 막아라 그 말이에요. 억울하게 죽는 자가 없도록 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나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하면 다 사느냐? 아니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이게 요즘 말로 자세하게 조사를 해요. 물증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도피성 밖으로 쫓아내서 밖에서 돌에 맞아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진짜로 고의성이 없고 부주의로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피해자 가족들이 도피성 밖에서 돌을 들고 나오기만 하면 죽인다고 하고 있어도 끝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이 이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죽였다라고 판결이 되면 바로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피해자들의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자, 저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도피성 제도는 두 가지의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제사장이 죽고 나면 내가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살인. 자, 고의로 죽였던 부주의로 죽였던 살인은 맥을 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자살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우리
죽었다 그 말은 맥이 끊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의원이나 의사들이 이렇게 맥을 잡잖아요. 지금 맥이 뛴다 그 말은 살았다는 뜻이고 맥이 없다 그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살인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맥을 끊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을 봐보세요. 우리 지금 몸에 동맥, 정맥, 이 핏줄 이게 다 뭐예요? 연약하죠. 칼 갖다 대면 금방 끊어져 버려요. 칼 갖다 대면 금방 잘라진다니까요. 죽어요. 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칼로 어디 부분을 갖다 대도 우리는 맥이 끊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입술에 칼이 있죠.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돼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주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말 속에 마치 뭐 돌을 던지고 도끼로 뭘 하고 막 여기는 성경에 이렇게 써졌잖아요. 그런데 맥을 끊는다는 거는 꼭 무기로 연장으로 맥을 끊는 게 아니라 말로도 맥을 끊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주의로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마음, 연약한 우리 성도들,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말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았어. 호랭이 물어가는 썩을 놈, 뒤질 놈, 망할 놈, 연병할 놈.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부주의로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맥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병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 지파가 각 지파별로 성읍을 주고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레이 지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동네의 레이 지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친구들의 레이 지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레이 지파의 임무가 뭐냐? 임무. 오늘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랬죠? 레이 지파들이 성막 안에서만 근무를 했고 레이 지파들은 성막 안에서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세상 속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 요즘 자연인들처럼 우리 복음은 우리 크리스찬은 성도들은 수도원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세상 보기 싫다고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수도원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들끼리 머리 빡빡 깎고 자기네들끼리 수도원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땅끝까지 퍼져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고 혼자 산다. 나는 하나님하고 단둘이 신통, 영통, 물통하고 나는 오직 세상 모든 걸 끊어버리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거는 수도원 얘기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인의 임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임무를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 도피성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도피성 안에. 지금 도망온 사람이 있죠? 피난 온 사람이 있죠? 도피성 밖에는 누가 있어요? 도피성 밖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 거죠.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나오라는 거야. 지금 돌로 쳐 죽여볼 테니까. 자, 그러면 레이인들은 뭐를 해야 돼요? 피해자 가족들도 달래야 되잖아요. 도망온 사람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랍니다. 자, 저는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해자, 피해자 둘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서로 화평케 하는 일이 센터가 하는 일이죠.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자, 우리는 싸움을 붙이면 안 돼요.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을 화평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해결해 줄 거예요? 내 지식으로요? 내 경험으로요? 내 실력으로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 어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지금 다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심리검사를 했어요. 심리검사를 하니까 자, 봐보세요. 다들 본인들은 건강한 줄 알지만 종합검진을 하면 이제 다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본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네. 심리검사에서 전에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개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사무실로 따로 불러다가 당신 심리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 알고 있냐? 어떤 분은 알고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모르고 있다고 그러고 저마다 따로따로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심리검사 결과에 당신한테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로 여기 센터에 보내신 것이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막 온 거예요. 어제. 바로 그거예요. 레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본인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몰라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오해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자, 성경 한 군데만 읽어보실래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레인의 임무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으셨나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으셨죠? 자,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나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이번 명절에도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술 먹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우리가 무슨 거룩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화평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한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하고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다퉈. 싸운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써있어요. 맞죠?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결론. 우리는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힘입어서 내게, 자, 우리 엄마가 밥을 잘 잡수셔야 젖이 나오지요. 젖이 나와야 애기가 젖을 먹지요. 엄마한테서 젖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애기가 젖을 먹겠냐고요. 오늘 우리 레이인들은 내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맥을 우리 백성, 선민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맥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요. 자, 우리는 오늘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거룩함과 화평함은 맥을 살리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깨지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맥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개라든지 돼지를 잡을 때 삼맥을 짚어본다고 그러죠. 칼로 그냥 맥을 따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오늘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맥을 따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잖아요. 아니요. 도피성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정의를 도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 자,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분명히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법을 무시하는 것은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법을 지켜야 돼요. 불법은, 자,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갑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법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은 무조건 도피성에 왔다 해서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불법이 있으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없는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인들의 임무, 도피성의 임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